찬양 사역으로 잘 알려진 희즈윌 앨범이 6집까지 나왔죠. 희즈윌 하면 대표곡으로 떠오르는 게 방금 우리가 들었던 광야라고 합니다. 이 곡을 쓰신 장진숙 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곡을 쓰시게 됐습니까? 어느 한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돌아보면 자기 삶이 광야와 같았다. 중학교 시절부터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암투병 하시다가 결국 자기가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홀로 서야 하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 환승이 되지 않았던 때고 그래서 교통비 하루에 4,000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게 부족하거나 이게 때로는 아까워서 그냥 걸어 다니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저녁은 사 먹을 때도 있고 못 먹거나 얻어 먹을 때도 있고 이런 일의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교통비와 식비를 계산해야 하니까 그 현실이 너무 싫었대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프신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고등학교 내내 없는 살림에 레슨비 따박따박 받아갔다고 그런 딸이라고 비난의 말을 듣게 됐답니다. 이게 너무 상처가 돼서 이를 악물고 나 성공해야겠다.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명절 같은 때도 성악 연습을 했답니다. 단기 선교로 교회에서 같이 갔는데 거기서도 한켠에 다른 방에 가서 그날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할 정도로 악으로 깡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 삶이 힘들어진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때 썼던 일기가 지금 그냥 가사가 된 거래요. 정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셨다. 돈이 없을 때 또 레슨이 필요한데 내가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좀 하니까 레슨이 들어올 만한데 이상하게 자기가 벼룩시장 찾으면서 열심히 학원들 면접 보러 다니면 이상하다. 나 정도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 다 떨어지더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네 방식, 네가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하니? 너 나한테 왜 기도하지 않니?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셨다. 일기에 그렇게 썼던 것을 가사로 그대로 쓴 거죠. 사람에게 의지할, 기댈 곳이 없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지내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묵상하면서 영성 일기를 쓰면서 생각하고 그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 글들의 곡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냥 거의 받아쓰기 하듯이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사 쓰고 곡 쓰면서 울고 또 가사 쓰고 곡 쓰면서 울고 그러면서 내면에 억눌렸던 것, 결핍되었던 것들이 곡을 쓰면서 치유가 됐대요. 곡을 쓰고 혼자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것을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때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소그룹 있죠. 예배 끝나면 소그룹에 이제 이걸 복사해 가가지고 자, 한 분씩 받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래서 그냥 같이 불렀는데 마음속 또 깊은 어떤 내면의 소리가 이거 말고 너와 교제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 곡을 사람들에게 나누라. 근데 이제 곡을 작곡하는 거랑 음반을 내는 건 또 전혀 별개죠. 음반 내는 기획사 이런 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잘 아는 오빠가 야 내가 아는 사람이 음반을 하나 냈대. 나 지금 기획사 한번 가려고 하는데 혹시 너 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좋아요 오빠. 거기서 따라가서 그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기타나 피아노로 편집을 해주는 친구가 부산에서 그 어린 시절 보낼 때 자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편곡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돼줬대요. 하나님이 이 친구 만나게 하시려고 날 이곳으로 보내셨나 보다. 근데 전공이 작곡이 아니고 성악이었기 때문에 이태리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이태리 어학원 다니면서 3개월째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감을 받아 곡을 쓰고 앨범 내기 위해서 음반 기획사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다른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나이를 먹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대학원 시절을 보냈는데 결혼할 때가 됐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좋아했던 형제님과 교제를 하게 됐답니다. 너무 기뻤대요. 본인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뻐해 주는 청년이었는데 그 남자분의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만남이 한 4년 정도 지속됐는데 그 기간 내내 반대를 받으면서 계속 갔답니다. 자신은 부족한데 이 남자가 의사라는 직업이었대요. 그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도 그래도 한 번도 내가 그냥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내가 사랑해야겠다라는 것,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르셔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부모님 혹시 될지 모르는 분들을 찾아갔대요. 근데 아버님이 자기 얼굴은 보지 않고 자신이 써두신 며느리 이상 조건을 읽으셨답니다. 자기한테 없는 조건들이었대요. 첫째, 아비 없는 자식은 사관생도도 안 뽑는다. 너 아버지 없지? 돌려서 말한 거죠. 둘째, 내 아들이 키가 작으니 며느리는 커야 한다. 대학교는 어느 학교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들이 부산대니까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셨답니다. 그래도 버티고 서울 올라와서 대학원 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반가운 전화가 왔대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 마음이 좀 열리셨다. 부모님들끼리 만나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 엄마가 혼자 부산에 계셨고 홀 어머니가 경제력 없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세울 건 하나도 없죠. 분위기가 상견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잘 차려입고 가라. 격려하면서 어머니를 보냈는데 막상 갔더니 사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엄마를 포기시키려고 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만나고 나서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나를 불러놓고 자꾸 핸드폰만 보면서 의사 집에 보내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 하고 막 이런 걸 읽으시더라. 그 어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수치심을 느끼셨대요. 그때까지는 난 그래도 그 남자랑 결혼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까지 저 정도로 힘들게 하면서 내가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답니다. 이 남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부모님의 반대를 못 이기고 헤어지게 됐대요. 그때 나이가 32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난 이제 어떻게 결혼하지? 살 길이 참 막막해 보였답니다. 정기검진, 몸이 안 좋아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4년 동안 받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 안에 혹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대요. 그때 기숙사가 16층이었는데 오르고 내리면서 여러 번 뛰어내리고 싶었답니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부산에 계시는데 일하고 계시고 오라가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저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근데 전신 마취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한 명 꼭 있어야 되니까 모시고 와라. 그냥 혼자 하겠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아신 자기가 가르치는 합창단 학생 어머니 한 분이 퇴원할 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와줬대요. 수술을 마치고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제 앞이 보일락 말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요? 저는 왜 이렇게 외롭지요? 제가 나쁜 맘 먹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아파도 와서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는 종종 낙심, 좌절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더니 아브라함도 비슷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보, 결혼기념일에 장미꽃 100송이 사올게. 아내 무슨 생각할까요? 당장 올해 결혼기념일은 기대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올 결혼기념일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남편이 지나간 다음에 또 말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에 모처럼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속으로 무슨 생각 들까요? 꽃 사온다더니 낼름 지나가 놓고 뭐? 해외여행? 그러나 한 번 더 믿어봅니다. 그러나 그해 기념일 역시 그냥 패스. 남편의 입에서 이제 다시 무슨 소리가 나오나 기대 반, 분노 반 이러고 있는데 여보, 결혼기념일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나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장미 100송이는 안 될 것 같아.
장미 천송이는 돼야 될 것 같아. 결혼기념일 기대해. 그의 결혼기념일 어떻게 됐을까요? 패스. 아마 이러면 이제 남편 입에서 해외여행이든 장미꽃이든 아니면 결혼기념일 얘기만 나와도 불신하는 건 당연지사요.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시오. 주둥이를 그냥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여기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된대요. 뭐가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모두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나라 상속자가 되는데 뭘로 된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답니까? 뒤에 자세하게 나오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가 믿은 것 첫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재미난 표현 나옵니다. 없는데 있다고 부르시는 분.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우리 가만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꼭 그냥 모든 걸 덮어놓고 하지 말고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는데 있다고 부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람의 말로는 뭐라고 하죠? 없는데 있다고 하면 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없는데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데 토마스 막 이러면서 뭔가 막 혼잣말 막 떠들어댈 때 실성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약간 바보 코드를 가져와서 우리를 웃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없는데 있다고 하면 그 또라이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라이라고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아직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하나도 내 앞에서 이루신 게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네.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네. 몇 년째. 말만 많으시네. 저런 또라이신 이라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뭐라고 믿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됐을까요? 안 됐는데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진짜 된 것처럼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내 눈앞에 없는데 그것을 부르시면 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즉시로 생기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어요? 아니요, 경험 못했었습니다. 경험을 아직 못했던 시절에 자꾸 말만 많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그런 분이다라고 믿어드린 거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로 소개되죠.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다.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지. 쉬운 말로 하면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은 과학이다. 뭐 이런 말과 같은 이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수년째 그러다 10년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될 거야. 하실 거야. 약속 지키실 거야. 내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반복 다른 표현으로 갖다가 칭찬합니다. 19절부터 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상황은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을 받고 믿음을 따라왔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하란 땅으로 모든 거 버리고 따라왔어요. 근데 하란 땅에서 다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믿음으로 쫓아서 왔는데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딸린 식솔들이 300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을 쫓아왔는데 기근이 들고 말이야. 아니 자기가 오라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따라왔는데 왔으면 살만한 환경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무슨 이게 약속의 땅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살려고 그 당시 나일강 끼고 있는 이집트, 거기는 기근이 와도 살만하다니까 거기 갔죠. 근데 거기 갔다가 거짓말해가지고 이집트 관료들과 자기 종들까지도 다 알아버리죠. 망신당합니다. 그리고 하갈 데려와가지고 화근을 심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싸우고 으르렁대고 있지 않습니까? 화근을 심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무능한 인간. 근데 정직하지도 못하네. 남편 자존심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와이프 앉혀놓고 여보 당신 이쁘니까 그건 기분 좋을 수 있어. 그건 기분 좋을 수 있는데 당신 이뻐서 혹시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여동생이라고 하자. 아휴 저것도 남편이라고. 가자는 대로 따라는 왔지만 저것도 남편이라고. 말도 못해, 용기도 없어, 무능해, 근데 거짓말을 해. 바보 같죠. 당신 믿고 왜 메소포타미아 그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당신 믿고 그나마 하란에서 버텼는데 왜 가나안 땅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 잘 사는데. 지금으로 치면 거기는 부산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서울이고요. 잘 사는데 굳이 막 사람도 잘 안 사는 그런 땅으로 자리를 끌고 왔잖아요. 근데 끌고 오면서 뭐래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종들 앞에서까지 개망신당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위신이 뭐야. 남자만, 그것도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만 했을 때 318명이니까 와이프랑 애들이랑 노모까지 합치면 정말 대족장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어디 이동하려면 몸집이 너무 커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 개망신.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이게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 아들 같은 롯. 근데 애굽 갔다 오는 길에 아들 같은 이 롯이 돈의 맛을 좀 보더니 싸우죠. 자기 삼촌하고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말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근이 생기지도 않고요. 아들 같은 롯을 잃지도 않고요. 아내한테 망신당하지 않고 종들에게 망신당할 일,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믿음 쫓아갔는데 물론 연약함이 있었죠. 애굽으로 갈 때 기도를 안 했어요. 다른 땐 참 제단을 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 긴박하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긴박하게 야 좌회전하고 그냥 방향을 튼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열받잖아요. 말씀만 쫓아왔는데,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왔는데 왜 기근을 줘 하필 그 해에. 아니 지중해 끼고 있는 완전 이 해안가 도시니까, 이 해안가 땅이니까 이거 그냥 비가 잘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그때 기근을 줘가지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냐고.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1년, 2년, 아까 우리 3년, 4년 동안 남편이 장미꽃 백송이 사올게 해외여행 가자 이러면 말만 앞선 사람. 근데 하나님이 1년, 2년, 3, 4년이 아니라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찾아오셔서 얼마나 말은 많이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게 되게 해주겠다. 아까는 바다의 모래 같게 해준다더니 이번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해준대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를 크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들 하나 없는데. 주님이 중간중간 몇 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말만 던지고 가세요. 안 주시고 아들은. 그러다가 중간에 나랑 언약 맺자. 뭐 이런 거에서 언약 한번 맺고. 그러다가 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라. 너와 내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무리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라 해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전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이건 뭐 아빠가 한다고 하는 건데 다 큰 남자들도 했거든요.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으로 갑자기 족장이 아침에 딱 눈을 뜨더니 야, 일단 남자들 다 모여. 바지 내려.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 그다음에 돌을 막 갈더니 막 한 명씩 잘라. 첫 사람은요, 뭣도 모르고 잘릴 거예요, 아마. 그죠? 마취약 있어요? 소독약 있나요? 이거 생으로 갖다 자르면 이게 얼마나 아프길래 자르라고 하면 자를까요? 제가 너무 음란한 얘기 하나요? 아, 이 성경이 현실이에요. 성경 굉장히 리얼리티예요, 진짜. 다 잘랐어요. 근데 그 자른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할례를 행할지니라. 아들은 주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 하신 게 지금 십수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역대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족장이 자르낸다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한 명씩 자르라. 하나님 시키시는 게 가끔씩 조금 아니라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감과 좌절과 분노로 행하지 않고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알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풀어서 설명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동어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뭐가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뭘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도 동일하다. 똑같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다. 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의롭다. 아브라함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롭다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뭘 의롭다 하신 거예요? 걔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 형벌 운명인데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나도 의인 돼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 자기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질 때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중등 고딩 때 복음 강사님 오셔가지고 너 죄인이지? 네. 이런 죄 진 적 있지? 네. 너 어떻게 할래? 그 죄값 네가 다 칠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러다 지옥 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과거, 현재, 미래 다. 자, 이거 믿어? 네. 자, 이제 침례받자. 복음을 되게 공식처럼 이해하고 있었는데 성경의 이 내러티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의인이 된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이 믿음이래요. 보지 못했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얄밉고 나를 가지고 놀리는 것 같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좌절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것, 이런 믿음.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요구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분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그 뒤로 줄 서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겠죠? 없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근데 어떤 우리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롭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넌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여김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이 믿음, 이 동일한 믿음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내 상황이 안 좋고 나쁠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믿고 바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술대 위에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외로움도 너무 커서 눈도 앞도 잘 안 보이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면서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너의 고통 다 안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나는 내가 힘든 거,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니 뭐 줄까? 그런 어떤 내면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 딱 두 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남편, 그런 가정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작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하는데 내 평생 동안 영감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보험료를 좀 받았대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작곡을 할 때 기숙사 살고 자취하고 이러니까 건반이 없었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이렇게 작은 건반, 이런 거 하나로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건반이 모자라서 상상해서 곡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퇴원하고 나서 하나님, 저 이 돈 가지고 좋은 건반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건반을 막 찾는데 찾던 게 딱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밤 11시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 건반이 없어질까 봐 문자를 남겨놨는데 마침 바로 답이 왔대요. 그 건반을 파신 분이 지금 남편이랍니다. 건반을 사고 싶어도 차가 없으니까 주말쯤에 친구 중에 차 있는 사람 하나 구해서 부탁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 건반을 빨리 팔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디 삽니다. 그랬더니 지하철 정거장으로 2정거장밖에 안 되네요. 그냥 제가 지금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밤에 건반을 들고 그 남자분이 집으로 찾아왔대요. 자기는 병원에서 갓 퇴원했고 중고나라는 보통 중간 정도에서 만나서 직거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거운 걸 집까지 갖다 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밤 늦게 그걸 들고 올라오셨으니까 고맙다고 차 한 잔을 내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건반이 고장났을 수도 있으니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제가 설치도 해드릴게요. 소리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설치까지 해주고 소리를 딱 듣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 남자분이 그 후로도 연락이 계속 왔답니다. 그분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보내신 건가? 내가 퇴원해서 몸이 회복돼야 되는 때인데 내 집으로 물건을 택배 받듯이 한 남자를 보내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답니다.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 아버지가 이병훈 감독님이었던 거예요. 이병훈 감독이 MBC에서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를 총 11화를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11화 중에서 6, 7화 2개 빼고 나머지 모든 사극 9개를 전부 감독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익숙하고 알려진 이름은 대장금 감독님입니다. 시청률 50% 넘었고 중국에 수출도 됐죠. 그리고 역시 50% 넘었던 허준의 감독님입니다. 서동요, 이산, 동희, 마이, 옥중암 이 모두의 감독님이세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알겠죠. 근데 자기가 나이도 있고 앞에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사귀는 사람 생겼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나 돈 없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 가정 형편 아시고
그냥 있는 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장진숙 씨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꿈에도 상상 못할 아버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신대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그리고 어머님도 너는 우리 집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결혼식 때 아버님 지인들이 오셨는데 TV에서만 보았던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을 했대요. 자, 결혼식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부죠. 와서 이병헌 감독님 며느리시구나 하고 사진 찰칵. 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 유명 연예인들이 다 자기 뒤에서 백그라운드 배경이 돼준 거죠. 그래서 웨딩 드레스 입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축가를 소양이 불러줬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감격스럽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하나님이 너무 위트 있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께는 참 쉽구나. 그렇게 느꼈답니다. 열등감 가득했던 자기한테 찾아오셔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아스 같은 남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또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수치를 빨갛게 씻어주셨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것도 사실 이것과 비슷하죠. 우리가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하늘에 그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신부를 보기 위해 다가와서 우리에게 축전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진숙 씨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해질 줄 알았으면 그때의 나에게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Driven by His will.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분이 가사를 쓰실 때 이렇게 쓰신 거죠.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장진숙 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4년 동안 좋아해서 같이 교제했던 사람을 잃었죠.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을 따라갈 때, 끝이 없는 터널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필요해. 왜?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 있죠. 자, 이방인에 나 포함됩니까? 나 포함돼요? 지금 이 말씀 나 콕 집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주어가 우리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로. 그죠? 자, 우리를 나라고 1인칭으로 바꾸어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선학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시다. 6월 마지막 주니까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의 시작이죠. 7월 첫 주입니다. 우리 하반기 6개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뭡니까?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냥 말쟁이가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적인 패권국을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셨죠. 아브라함은 못 보고 죽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1월 첫째 주에 가졌던 그 믿음, 우리는 우한 코로나 시기에도 확장되고 뻗어나갈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믿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여서 이전에는 안 했던 하나님과 앞에서의 영성, 경건이 무르익는 해가 된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 했고요. 누군가를 새로 전도하지 못해도요, 기존에 있는 관계 속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신뢰하게 되는 탄탄한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것이 된다 했고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차를 잡아타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셨습니까? 우리 하반기에는 주님, 제가 확장되고 뻗어나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경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더욱 친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우리 그런 하반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